자,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여러분 천국 말씀, 그것을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천국 가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 4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이름 십자가 피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말씀, 천국 말씀인 겁니다. 자,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와서 즉시 뺏는다 그랬죠. 이게 길가에 뿌린 것이라는 겁니다.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자, 무슨 말씀? 천국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물리내서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니까 그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데 따르는 것이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견뎌야 복을 받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러가면 복을 못 받아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찾으셨어요?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자, 그 의가 뭡니까? 요새 여러분 계속 말씀 전했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그걸 듣고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 그게 천국 복음이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자,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그냥 연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그게 뭐냐? 말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 19장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맞습니까? 반드시 따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핍박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29절 30절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자, 그 복음은 뭡니까? 천국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과 주님이 전하신 천국 말씀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말씀 믿는 믿음은요, 버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 배도 돌려주고 100배까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핍박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 핍박받는 것, 환난 당하는 것,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자, 다시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이 땅에서부터 버린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집을 버리니까 집을 돌려받고, 형제를 버리니까 형제를 돌려받고, 자매를 버리니까 자매를 돌려받고, 모친을 버리니까 모친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전토를 버리니까 전토를 돌려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버렸는데 돌려받는 건 몇 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는 믿음은요,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처음엔 기쁨과 막 감격스럽게 받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복 받는다는 건 아는데 지금 당장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 기록해 놨어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계속해서 그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떠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배반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영생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이 말씀 받아 떠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내가 눈물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뭐도 못 얻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3장이죠. 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자, 거기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써놔요. 그리고 썼으면은 골로새서 2장 찾으셨어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뭐냐?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낼 때까지의 설명 충분히 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그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 피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서 그 안에 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거라는. 아멘. 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자꾸 내리라는 거죠. 자, 저 보세요. 오늘 말씀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 뭐가 많이 다가온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게 뭐라고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악한 말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손찌검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온다니까 이 말씀을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들을 보십시오. 비바람이 불 때 어떤 나무는 그걸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걸 우리가 보죠. 근데 비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흔들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를 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의 뿌리입니다. 얼마만큼 뿌리를 깊이 많이 내렸냐에 따라서 그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안 넘어지는 것이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겉은 위에는 아주 나무가 큰데 비바람에 불 때 확 자빠지는 걸 보면 그 뿌리가 어떠하냐?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박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교훈 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면은 하나님 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성경은 답을 못 해놨어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따라 믿으면서 하는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뭐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걸 못 견뎌서 넘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말씀 있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 표시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자, 그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방금 어떻게 하라고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 안에 행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자,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에서 하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럼 성경의 답은 뭐라고 해놨어요? 이 땅에서 여러 배 복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 그것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의 선을 준다. 환난 핍박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겸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겁니다. 100배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믿음에 굳게 선 사람과 아무리 들어도 말씀 기쁨으로 받을 때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환난 핍박 오면은 그 사람들은 배반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도 못 받고 영생도 못 얻는다. 나무가 여러분 넘어지면 뿌리가 땅에 그냥 땅 속에 이게 뿌리가 내려있던 것이 넘어지면 그 뿌리가 밖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도 보세요. 찾으셨어요?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다가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든. 자,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마가복음 7장 3절 맞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장로 유전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바울을 그 말씀 전한 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변방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는 게 유대인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넘어진다는 게 뭐냐? 말씀을 배반한다. 말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스스로 뭘 포기한다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맞는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47절 48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뭘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거 버리면요 절대로 영생 못 얻어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올 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오히려 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환난이 오구나. 그거 견디고 나면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13장. 찾으셨습니까?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그 말씀은 뭡니까? 천국 말씀이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자, 그걸 갖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길 바랍니다. 돌밭을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바위라 그럽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말씀을 시험을 받을 때, 자, 시험을 받을 때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시험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응?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 그걸 갖다 시험 받을 때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배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포기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을 나는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면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배반하는 겁니다. 이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복도 못 받고 영생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헛되이 받지 말고요. 말씀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 약속했잖아요. 여러 배, 100배 말씀만 그 받아서 그걸 행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먼저 버리는 역사 일어나고 그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은 그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은 그 부모를 버리는 게 뭐예요? 주일날에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는 게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자녀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버린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치될 때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게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너 이제 그거 직장 사업장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내 종이 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사업장도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어딜 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죠.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를 가득 채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를 따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기 잡은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버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내가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에 뭐 인기 유명세를 쫓아가다가 주님이 그만 그거 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걸 버리고 가면은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많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으며 환난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 있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망하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복되게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복 주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 배 복 주려고, 그리고 마지막 영생 주려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못 서니까,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못 서니까 은혜 받아서 처음에 말씀 믿을 때 기뻐서 좋은데, 내 영혼이 기뻐 좋은데 이제는 그 말씀에 뿌리 내려서 행하라니까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 말씀 따라 살아보니까 참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이러니까 그만 그렇게 하겠노라 이러면서 나는 이제 말씀 따라 믿음 살아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영생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럴 때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지금 환난 핍박 보지 말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여러 배, 100배 복 주려고,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끝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소서. 기도가 여러분 이겁니다. 환난 핍박이 올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요 자꾸 굵어지는 이유는 뭐냐? 비바람을 많이 맞으니까, 물론 나무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크게 자란 것도 있고 작게 자란 것도 있지만, 같은 조건의 나무라면은, 같은 종류의 나무라면은 그 나무가 더 크게 자라는 이유는 뭐냐? 비바람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을 많이 맞으니까 안 자빠지려고 땅속에 뿌리를 자꾸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깊이 내리니까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는 거예요. 수분을 더 많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복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정말 말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또 말씀 배반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말씀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복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영생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 구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방금 봤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찾으셨어요? 29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해 받고, 자, 이 땅에서 100배 복 받는데 핍박 겸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기도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냐? 환난 핍박.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 총칭해서 환난 핍박 오면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복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날은 여러분 보세요. 은혜만 가르치고 사랑만 가르치고 무슨 축복만 가르치니까 이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환난 핍박,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병폐가 뭐냐?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데 환난 핍박이 오는 거, 그거 견디면서 믿음 생활하면 혹시 그 교회 이단 교회 아니냐? 그 교회 너무 율법주의적인 교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되어 있냐 이거예요. 응?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 봐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환난 핍박이 올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복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복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마지막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과 함께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영혼구원과 영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말씀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사람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